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은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니까 좋은 금요일, 선한 금요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라틴어와 또 언어에서 가디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성한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던 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처참하게 도살되어진 양처럼 죽여지고 찢겨지고 처절하게 도살당한 그 안타까운 날, 가장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79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림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며 우리는 그 구속의 깊이를 같이 보게 만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의미는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어릴 적에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설교도 많이 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찔림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을 했어요. 메초랄이라는 이 찔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살에 이렇게 베어 있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관통한 상처가 아니라 무자비하게 뚫고 찌르다 꿰뚫다 살을 잇이겨서 진이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을 아무도 모르던 790년 전에 이미 히브리어 단어로서 우리를 향한 메시아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자비하게 뚫어지고 찔려지고 꿰뚫고 관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좀 속상한 일을 참을 때가 많죠. 이 영화가 2004년에 나온 영화인데 멜 깁슨이 이것을 제작하면서 제작 의도의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연구했지만 이 영화를 위해서 성서학자들이 몇십 명이 붙어서 십몇 년을 연구해서 만들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지금 이 영화를 만든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처참하고 치열하게 찔리고 고난당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담지 못했던 것은 심의에 걸려서 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적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미화하고 관념적으로 얘기한 수많은 것들보다는 그래도 거의 사실에 고증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조심스럽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깊이 고통스럽게 짓눌리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끔찍함이나 아니면 죄책감이 되기를 아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치른 죄의 값이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고백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실망과 절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동료, 성료 때문에, 우리 국민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이웃나라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냥 내가 겪는 게 아니라 뚫히고 꿰뚫리고 관통당하면서 철저하게 깊이 고통스럽게 짓이겨서 그 상처 속에 더 후벼파며 그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너희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어떤 우리의 죄악도 예수님의 보혈의 힘과 능력과 그 희생 앞에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극복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처 입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을 완전히 소화하셨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성서상으로 논란이 있지만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것, 그리고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은 잘 죽지 않을 때, 그리고 날씨가 위험하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성경이 나오니까 다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고통을 덜해주는 건데,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 피가 나오면서 내장도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기관들, 이 배에 있는 여기가 옆구리에 다 나왔을 것이다. 마치 구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와서 도륙하고 각을 뜨고 내장들을 씻어내서 피와 물을 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진짜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주님은 완전히 우리 대신 하나님의 엄청난 죄와 죽음에 대한 진노를 감당하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완전히 소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며 성금요일에서 말하는 사랑의 절정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논리를 갖다 대도 각자의 사랑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내놓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가고 가신 구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제가 설교로도 언급했지만 침묵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으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장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오갈 때 주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채찍과 조롱을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것은 성경이 없지만 이제 전승에 의한 거지만 그 앞장면에 여러분의 영화를 잘 보시면 막 사람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을 집단 구타를 합니다. 그럴 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신 게 없어요. 오늘 영화에서 본 장면 그대로죠.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침묵이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억울하고 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우리 위대한 교회 하면서 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옛날에는 다 그냥 변명하고 뭐 하고 싶었는데 좀 참는 거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컸어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덜 치를까 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내가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논리가 맞지 않냐, 왜 삼심재판을 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절대 경감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아야, 내 모든 죄, 내 자체가 죄의 제물이 되어야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을 때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려고, 그래도 아끼는 사람들이 신포도주의 해용으로 이 솜방망이 같은 걸 입에다 갖다 댔잖아요. 진통 효과가 있는데 진통 효과를 거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다 당하고 심판을 다 당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주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7장에 보면, 여기도 7절에 보면 그분을 도살장으로, 도수장이 도살장이요,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양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양이 뿌리 있는 양이 받거나 뿌리 없는 양이라도 그 등치로 사람을 받아버리면 갈비뼈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양이 힘이 없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양에게 털을 깎을 땐 말이죠, 양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지 않았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메시아를 790년 전에 묘사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인내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루에 거의 100명 이상씩 나와서 420명인가요? 넘게 우리가 4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먼 데서 차 타고 택시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답답하죠? 근데 그 침묵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그 별명이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되었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의 침묵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붙잡으면 속상하고 화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성금요일은 부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찔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요, 그냥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인내셨어요.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침묵하셨던 그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중환병의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이름 적어놓고 작정하며 기도가 들어갔는데요, 또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인생에 큰일을 당하신 분들도 각자의 고난 속에서 아프시겠지만, 오늘 이 거룩한 성금요일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침묵하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나 야단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엄청난 희생과 인내와 완전한 죽음과 찢어짐과 고통과 치열한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아무에게도 전달하지 않고 우리만 갖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복음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사랑의 징표이며 치열한 침묵의 현장이며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의 힘, 죽음, 죄악과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만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죄의 한 터럭이라도 모두 짊어져 가서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죽음과 죄악의 진짜 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살게 하여 온 땅의 빛의 사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